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1950년대) 짐 엘리엇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피 흘려 순교한 뒤에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발자취를 위해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만 한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 내 삶이 불타기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삶을 불태워야 할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명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그와 같이 주저주저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행적 또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지난밤에 이 바울이 이 앞부분에 보면 드로아에서 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합니다. 강론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기도로 살리기도 했죠. 그 후로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쉬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늦게까지 밤새 말씀을 나누고 제대로 잠도 청하지 못하고 떠난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태워서 아소로 먼저 보냅니다.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자신은 걸어서 아소를 향해 갑니다. 그 걸어서 아소까지 거리가 32에서 4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길이 너무 험해서 혼자 가는 건 자살행위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험한 해안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 길을 홀로 가게 됐을까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일행과 떨어져서 혼자요? 뭔가를 정리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구제헌금, 예루살렘에 전할 구제헌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려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성령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왜 안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행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게 된 겁니다.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여 자신이 나아갈 사명이 무엇인지, 그 길에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예루살렘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내가 거기 가야 하는지 정확한 길을, 바른 길을 우리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쉬운 배만 타면 가는 뱃길을 마다하고 바른 길을 찾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기 위해 혼자 험한 길을 가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묵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혼자 여행을 간다거나 먼 길을 떠난다거나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또 바다를 나가서 또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또 어떤 순례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나누고 행할 길도 결정하곤 합니다. 그런 자연 환경이 좋지 않으면 기도원에 들어갔잖아요. 바울도 바로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친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자기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또 그 길을 선택했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인생길이 결코 길지 않죠? 앞에서 바라보면 길겠지만 이만큼 건너와서 보면 너무 짧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다 보면 한 해가 훌쩍 지나갑니다. 참 얼마나 1년이 요즘 빠른지 몰라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별로 한 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을 가끔 주변과 격리하고, 소란스러운 주변과 격리하고, 또 분주한 내 삶을 스스로 격리하고 하나님과 독대하여 내게 주신 사명과 내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앞으로의 길을 명확하게 얻은 겁니다. 구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치시면 생명도 아깝지 않을 사명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고 또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한 40여 킬로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울이 알게 되자 그때부터는 거침이 없습니다. 아소에서 일행들을 만나서 이제 배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아소로부터 50km 거리의 미둘레네로 가고요, 이튿날은 80km 떨어진 기오로 가고, 또 이튿날은 80km나 떨어진 사모로, 다음 날은 45km 떨어진 밀레도까지 거침없이 갑니다. 게다가 지난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가 근처인데요, 에베소는 패스해요. 목표가 분명하면 우선순위도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불도저같이 자기 사명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중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잠깐 자기 있는 곳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권면도 하고 울면서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장로님들도 알기 때문에 눈물로 바울을 마중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울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 아닐까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를 모른다면 당연히 출발할 수가 없겠죠. 아직 내 사명이 뭔지 모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몰라서 출발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또 알아도 이게 긴가민가 하여서 또 주저주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갔다가는 엉뚱한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갈 수 있습니다. 사명을 알기 때문이죠. 육신의 결정과 삶 속에서의 모든 결정도 내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길, 바른 길,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영적인 사명의 결단이 필요할 때는요, 반드시 자신을, 우리도 세상과 잠시라도 격리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구하세요. 그리고 목표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주를 위해 일하겠다고 고백하세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내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 맨날 내가 원치 않는 고난만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요, 그 길이 어떻든 행복한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는 그런 자녀가 되지 맙시다. 힘들고 거칠어도, 고난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 우리 주님께서 내게 가라고 명령하신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냥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내 길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갑시다. 사명의 길을 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주의 놀라운 위로가 넘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사명의 길, 또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구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주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독대하며 나가며 기도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밝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를 향해 곧게 바른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세상 쾌락이나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우리의 주님의 귀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가정의 평안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논중앙교회를 주님께서 능력의 도구, 권능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삶의 곳곳에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논중앙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끄는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공동체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이번 주 있을 함께하는 예배와 또 글로벌 6K 마라톤과 걷기 대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영권 한인중앙교회를 붙드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선교를 준비 중인 전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곳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